저는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후서에서 중점적으로 볼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제가 계속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엔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꽃이 향기를 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자.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편지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그 편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보낸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그렇죠? 보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보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했으면 그 편지 내용대로 살든가 보답을 하든가 답장을 하든가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7절 말씀해 보니까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요.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보배입니까? 질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뭐냐? 질그릇은 흙을 빚어서 만든 그릇입니다. 그런데요, 도자기, 아주 그 청자, 백자,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고유로 내려오던 그런 특유의 방법들이 있어서 아주 보물로 여겨지는 그런 도자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질그릇은 그런 보통 도자기보다 굽는 온도가 낮습니다. 낮은 온도에 구워요. 그리고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이쁘게 만들기보다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투박하기도 해. 매끄럽지 못해. 거칠어.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그릇들은 우리의 실생활에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고려 청자 이런 것들 거기다 물건 담아놓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귀한 그릇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거기다가 곡식도 담아놓고 일상생활에 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야, 이게 몇백 년 전의 거래, 몇천 년 전 거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사용을 못합니다. 아주 보기 좋은 곳에 올려놓고 관상하겠지요. 그런데 이 질그릇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많이 쓰여지는데 장독대의 항아리 같은 것들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런데요, 이 질그릇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질그릇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투박하게 우리가 그렇게 어쩌면 대충 만든 그런 그릇이래요. 그런데 실생활에 많이 쓰여지는 그릇이래요. 우리가 질그릇이래요. 그런데 그 질그릇이 무엇을 담았습니까? 보배를 담았다라고 말합니다. 개 밥을 주기 위한 그런 그릇이라면 그건 개 밥그릇이에요. 거기다가 어떤 더 지저분한 것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면 그런 그릇이에요. 그러나 밥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설거지를 잘해서 다음에 밥을 담아 먹기 위해서 또 소중하게 그렇게 설거지대에다가 보관해 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래요. 우리의 겉모습은 질그릇으로 연약하고 쉽게 깨질 수도 있고 이런 보통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거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보배가 뭐냐? 금은 보석? 아니에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 우리는 무엇을 담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는 존재.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으로 수백 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그런 모습이고, 조그만 일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 조그만 가시가 손에 박히기도 해도 그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존재. 그러나 우리가 귀한 것, 여러분들이 귀한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왜 귀해요? 내 자식이니까 귀한 거예요. 그릇은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초라할수록 어쩌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는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 분명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보다 더 멋지게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서 누가 가장 빛나야 돼요? 신랑 신부가 가장 빛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신랑 신부보다 덜 하고 가야 돼요. 연주자들이 있잖아요. 앞에 나와서 주 연주자가 있고요. 때로는 저 뒤에서 보조해주는 연주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가 더 화려하게 입어야 돼요? 그래요. 보조자가 더 화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더 연약해 보일수록, 초라해 보일수록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우리 안에서 빛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절거래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지만 이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짐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깨어짐의 원리. 깨어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달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걀 겉은 반드시 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물론 그 안에 생명을 보호함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겉껍질은 반드시 깨어져야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잘났다고 우리의 존재가 교만하고 아집 가운데 내가 어떠한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나타난다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하고요. 우리의 자존심이 내려놓아져야 되고요. 우리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야 하고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주님의 계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존재의 깨어짐. 우리 존재의 헌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말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우리는 살아있는 자래요. 그래요.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나는 살아있는 자야.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 나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또 귀한 존재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지금도 숨을 들숨 날숨 숨 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또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은 어쩌면 그냥 물질이니까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우리는 어쩌면 살아있는 존재인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래.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철학적인 것 같지요. 그래야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냐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호흡을 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에 모든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주셨기 때문에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소생은 아주 낮은 존재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됨을 가리킵니다. 혈통이고 후손이고 종족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생명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 첫째는 향기, 두 번째는 편지, 세 번째는 질그릇. 그러나 질그릇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